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이 새벽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좌우에 계신 분하고도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홍보위원회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예수를 홍보하고 십자가를 홍보하고 주님 사랑을 홍보하는 귀한 위원회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금요일 아침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 위에 주의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주사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해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깨달음을 얻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이 이제 성금요일입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이 아침에 체포되고 이제 빌라도 법정에 가셔서 재판 받으시고 또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그런 날인데요. 오늘 본문은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장면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운데에 달리고 좌우편에 강도들이 달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 당하셨을 때 우리가 이제 영화 같은 데를 이제 보게 되니까 잘못된 이제 이런 이미지들이 심겨져 있어요. 십자가에 높이 달려 있다, 높이 다른 것 같지만은 사실 그렇게 높게 달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머리 위에 저렇게 이제 예수님의 죄를 적어 놓는 패를 붙여 놨거든요. 그 패에 뭐라고 썼느냐? 지금 여러분 이제 영상에는 자세히 보이지 않는데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순서상으로 맞겠죠? 여러분 가끔 그 십자가를 보면은 그 INRI라고 써 있는 걸 아마 보셨을 겁니다. 저게 뭔가 인니라고 읽는 건가?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텐데 이게 이제 머리 글자만 적어 놓은 겁니다. 이게 이제 히라버로 이수스, 예수스, 나자레누스 그러면 나사렛 예수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렉스라는 말이 이제 왕이란 뜻이죠. 렉스, 유데오rum이라고 하면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그래서 앞 글자만 따가지고 INRI라고 적어 놓은 거죠. 이제 우리는 이제부터 특히 이제 가톨릭 십자가 예수님 그릴 때 INRI라고 적어 놓는데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이렇게 여러분 이제 읽으시면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잖아요. 그거는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 동명이인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성경에 여러분 호세아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호세아. 그 예수와 같은 뜻의 이름입니다. 여호수아, 호세아, 예슈와 예수라는 말이 이름이 굉장히 흔했어요. 그래서 나사렛 출신의 예수다라고 구분하기 위해서 동네 이름을 한 거죠. 예를 들어 명숙이 그러면 퇴계원의 명숙이 이런 식으로 구분하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우리는 이제 사진이나 그림을 보면은 예수님에게 이제 이렇게 팬티를 입히셨잖아요. 천 같은 걸 둘러놨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완전히 다 이제 발가벗겨서 매달게 되는 겁니다. 옷을 다 벗겨서 발가벗은 채로. 그러니까 최고의 수치심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옷을 다 벗기고 알몸으로 이제 매달아 놓는 겁니다. 로마인들이 누군가를 십자가에 처형을 할 때는 보통 이제 4인 1조로 이런 일을 수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수행한 자들에게
그 죄수의 유류품을 갖도록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한 로마 군인들 4명은 예수님이 입으신 마지막 옷을 이제 나눠 갖는 겁니다. 보통 유대인들의 복장은 머리에다가 터번을 쓰죠. 수건을 머리에 두르고, 그리고 이제 모래바람 같은 게 불고 하면은 그거 이제 마스크 대용으로 또 입도 코도 가리고 그렇게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옷을 입는데, 이제 요즘처럼 이제 팬티는 없는 겁니다. 속옷은. 여기 속옷이란 거 나오고 있는데, 이게 그냥 머리에 구멍만 뚫어 가지고 양팔만 나오게 하고 통으로 짜 가지고 허리띠를 묶는 거예요. 그 위에다가 겉옷을 하나 정도 더 입어주는 겁니다. 긴 조끼 같은 거예요. 추울 때는 그게 이제 털로 된 것이고 가죽으로 된 것을 입고 허리띠를 동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발을 신는 건데, 신발은 보통 이제 샌들 형식으로 바닥만 해가지고 끈으로 묶어서 발목에다가 이제 고정하는 묶은 그런 이제 옷을 입는 거죠. 예수님의 겉에 입었던 옷, 그 다음에 허리띠, 머리를 둘렀던 수건, 샌들, 이런 거를 이제 하나씩 챙기고, 이제 마지막 입으신 옷이 하나 있는 겁니다.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그 옷을 나눠 갖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봉독을 해 봅시다. 시작.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옷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놓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것을 기록해 놓았냐면은, 예수님의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기록을 요한이 남긴 것입니다. 요한이 뭐라고 24절에서 말합니까?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네, 시편 22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시편 중에서, 시가서 중에서 22편은 뭘로 읽었느냐? 이게 메시아 텍스트로 읽은 거예요. 메시아와 관련된 시편으로 읽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역사서라든지 예언서라든지 시가서가 다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부활 이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설명할 때 그때 주로 사용했던 것들,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신약 성경이 쓰이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의 회당 같은 데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특별히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 주로 본문으로 사용했던 텍스트가 바로 시편 22편 같은 말씀이고, 그것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밑에서 군인들이 그 짓을 하고 있었다. 즉 예언이 성취된 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다, 이렇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거룩한 순간에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지켜보았던 사람들이 로마 군인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서 그 누구보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예수님의 숨소리와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하고 듣고 보고 느끼고 목격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누구보다 예수라고 하는 저분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았어야 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는 어쩌면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특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지금 어디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 마지막 유류품, 마지막 옷은 이거 찢지 말고 우리 이거는 제비 뽑아서 나눠 갖자. 터번이나 뭐 샌들이나 이런 거는 하나씩 나눠 가졌는데 이거는 우리가 한 사람이 갖자 하고, 예수님은 죽어가는데 지금 한 사람이 죽어가는 그 아래에서 이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다른 복음서랑 비교해 보면은 그 예수님 십자가 아래에서는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고, 네가 남은 구원하는데 너는 구원 못하는구나 뭐 하면서 머리를 흔들며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는 자요, 내려와 봐라, 뭐 별 이야기들을 다 하고 있는 상황 속에 로마 군인들이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된 이제 주석책 같은데 좀 이렇게 보면은 왜 이들이 죽어가는 사형수의 옷을 이렇게 서로 가지려고 했는가? 그게 운을 좋게 해준다라는 그런 낭설 때문에, 사형수의 옷을 누가 가지면은 그 사람이 잘 풀린다라는 그런 미신적인 생각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의 관심이 진짜 예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어떤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어떤 축복,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건 아닙니까?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처럼 변화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예배하면서 예수님에게 이런 기도도 드리고 저런 기도도 드립니다. 예수님, 저 병이 좀 낫게 해주세요. 내 인생이 좀 잘 풀리게 해주세요. 이번에 이 사업하는 거 좀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식들 이번에 좀 취직도 좀 되게 해주시고 결혼도 좀 되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해야 되죠. 예수님에게 구해야 되죠. 당연히. 오늘 우리 황원동 장로님 기도에 내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아직도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가?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들인데, 진짜 예수는 모르고 진짜 예수가 누구인지는 모르고 그분을 영접하기보다 예수님의 옷에 관심이 있고 내가 얻을 어떤 그 내 몫에 관심이 있는 성도 여러분, 빨리 벗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예수님 믿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뭐 온몸은 갈기갈기 찢겼을 것이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입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제가 할 수는 없으나,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형틀은요, 우리가 참혹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진짜 참혹한 게 뭐냐면, 사람을 이제 우리가 무슨 법정으로 형벌을 내리고 사형을 언도할 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사형 방법은 교수형입니다. 그죠? 교수형에 처하잖아요. 옛날에 뭐 단두대 같은 것도 끔찍합니다. 이제 그런 걸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방법들은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그 사람의 생명을 걷어가는 방법을 취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그냥 산채로 매달아 놓는 거예요. 산채로 매달아 놓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게 금방 죽습니까? 금방 안 죽어요. 어떤 내용 기록을 보면은 일주일 동안 살아있다는 거예요. 나무 위에서. 양손 양발을 다 묶어 놓으니까
자기 스스로도 어떻게 자기를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밤에는 얼마나 춥겠습니까? 오들오들 떨겠죠. 그렇다고 죽습니까? 죽지는 않아요. 추워서 막 떨겠죠. 낮에는요, 뜨거워서. 그러면은 이제 물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심한 갈증에 시달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으로 참혹한 사형 도구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 십자가에 동참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의 이름,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과 여러 여인들의 이름을 거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름을 적지 않은 사랑하는 제자가 한 명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사랑하는 제자가 바로 요한인 걸로 보는 겁니다. 자기가 그 기록을 하면서 자기 이름을 넣기 뭐하니까 그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이제 기록을 요한이 해 놓은 거거든요. 여러분, 이 마지막 순간에서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26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제자한테 우리 엄마 좀 잘 부탁한다, 이 얘기입니다. 어머니, 이제부터 제가 어머니 아들입니다. 그 요한 보고. 그 요한 보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지금부터 네 엄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제자가 예수님을 이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 이 기록이 나와 있어요. 공적인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 사역을 하시는 중에 가장 사적인 부탁의 내용이 십자가상의 칠언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 기독교 보고 불효자식의 종교라고 말합니까? 제사 안 드린다고? 죽은 분에게 식사 안 차려 드린 것이 이것이 불효입니까? 아니죠. 진짜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효의 종교. 부모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죽이라고 말할 정도로 효를 가르치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거든요. 예수님은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순간에도 효를 다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그 부모님에게 더 잘하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으면 우리 교회의 어떤 어르신들을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말씀 중에 또 하나가 목마르다입니다. 당연히 갈증을 느끼셨겠죠. 물을 충분히 잡수시지 못했을 테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는 우리 인간과 똑같은 분이었기 때문에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배고픔 느끼고 추위도 느끼고 기쁨도 느끼고 슬픔도 느끼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기도할 때는 다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다 하시니까 고통도 당해보시고 배고픔도 당해보시고 배신도 당해보시고 괴로움도 당해보시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누구보다 우리의 심정과 우리의 느낌을 잘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소위 우상 중에 어떤 신처럼 저 위에 있는 인간과 아무런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누구보다 이해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주님, 저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할 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할 겁니다. 내가 너의 고통을 잘 안다. 내가 네 마음을 너무 잘 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마음만 알아줘도, 우리의 그것만 알아줘도
상당히 많은 부분은 해소가 되는 거예요. 아무도 내 마음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다 알아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 이해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게 상거래 용어입니다. 이제 거래가 완료되었다. 어떤 프로젝트 이제는 다 완성돼서 끝났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마지막 운명하기 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를 하셨는데요. 주님이 뭘 완성하신 것이죠? 아담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모든 인간이 그 죄에 오염돼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삼아 사탄의 지배를 받는 줄도 모르고, 그리고 그렇게 세상 영광을 취하여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다시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류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인지, 인류에겐 어떤 소명이 주어져 있는지를 깨닫게 하신 그 사역,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그 사역을 나는 이제 다 감당했습니다. 나는 끝까지 그 일을 완수했습니다. 그런 의미로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 남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얼마의 시간이 더 주어져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남은 순간까지 내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여러분 충분히 감당하시고 우리도 주님처럼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렸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후회만 남는 인생이 아니라 감사가 남는 인생, 그런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숨을 거두면 그걸로 끝이 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좀 다르죠. 주님이 요한복음 12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의 죽음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죽고 나면 예수님의 그 죽음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죽음이고, 생명의 또 다른 생명을 낳고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들여서 온 인류의 생명을 구원하는 놀라운 이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 왼편에 우리가 고난주간을 기념하면서 십자가를 세워 놓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기 위하여 빨간 천을 그리워 놓았죠.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아무런 느낌이 안 드십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도대체 나에게 무엇인가?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말씀을 들으면서, 특히 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이 십자가는 최고의 수치이면서 최고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얻게 된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 십자가 자체 우상은 아닙니다. 부적은 아닙니다. 자동차에 걸어놓으면 사고가 안 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십자가를 보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우리의 사명을 기억해야 될 것이죠. 단순히 예수님
고통 많이 당하셨겠네, 이 정도 동정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보고 아무 느낌이 없다면 미안하지만 병드신 겁니다. 닳고 다르신 겁니다. 뭐 작년에도 지난주에도 맞는,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가슴이 뭉클해지고 감사합니다가 절로 나오고 내 사명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세속적 자랑은 다 버렸다. 이제 내 자랑은 십자가 하나뿐이다. 나는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도 그런 고백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십자가를 새롭게 붙들고 십자가를 새롭게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를 사랑하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시간마다 은혜 주시고 또 깨달음 주시고 감동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빠진 성도들이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기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이름을 적으며 헌금을 이 봉투에 넣으며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감사의 마음들 더 많아지게 하시고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 그의 인생을 돌아봐 주시옵시고 그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복이 그 인생 가운데 머무는 것이 많은 사람의 눈을 통하여 발견되게 하시고 또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